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6장입니다. 196장 성령의 은사를.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무엘기상 25장 24절로부터 33절까지입니다. 25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5절로부터입니다. 장군께서는 나의 몹쓸 남편 나발에게 조금도 마음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정말 이름 그대로 못된 사람입니다. 이름도 나발인데다 하는 일도 어리석습니다. 그런데다가 장군께서 보내신 젊은이들이 왔을 때에는 내가 거기에 있지 않아서 그들을 만나지도 못하였습니다. 장군께서 사람을 죽이시거나 몸소 원수를 갚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도 살아계시고 장군께서도 살아계십니다. 장군님의 원수들과 장군께 해를 끼치려고 하는 자들이 모두 나발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가져온 이 선물은 장군님을 따르는 젊은이들에게 나누어 주시라고 내가 가져온 것입니다. 이 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군께서는 언제나 주님의 전쟁만을 하셨으니 주님께서 틀림없이 장군님의 집안을 영구히 세워주시고 장군께서 사시는 동안 평생토록 아무런 재난도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가 일어나서 장군님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일이 있더라도 장군님의 생명은 장군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생명 보자기에 싸서 보존하실 것이지만 장군님을 거역하는 원수들의 생명은 주님께서 돌팔매로 던지듯이 팽개쳐 버리실 것입니다. 이제 곧 주님께서 장군께 약속하신 대로 온갖 좋은 일들을 모두 베푸셔서 장군님을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주실 터인데
지금 공연히 사람을 죽이신다든지 몸소 원수를 갚으시다든지 하여 왕이 되실 때 후회하시거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처럼 좋은 일을 장군께 베풀어 주시는 날 이 종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늘 그대를 보내어 이렇게 만나게 하여 주셨으니 주님께 찬양을 드리오. 내가 오늘 사람을 죽이거나 나의 손으로 직접 원수를 갚지 않도록 그대가 나를 지켜주었으니 슬기롭게 권면하여 준 그대에게도 감사하오. 하나님이 그대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오. 아멘. 이제 사무엘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픔 가운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를 하였습니다. 그 후 다윗은 바란 광야로 내려가 갈멜 성읍에 목장을 가지고 있는 아주 부유한 마온 사람 나발의 양떼를 만납니다. 거친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과 만난 다윗은 그들과 함께 지내며 양을 치는 동안 밤이나 낮이나 그들을 성벽과 같이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서 광야로 도망다니면서 먹을 것도 변변치 않았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자들을 괴롭히지도 않았고 양떼를 훔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과 그 동료들이 얼마나 엄격하게 지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에는 그들이 다윗 집안의 사람들과 압제를 받는 사람들, 그리고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어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비록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도망자 신세였어도 범죄자는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나발이 때마침 갈멜은 어디냐면 이제 유대 산지는 이스라엘에서 남쪽이죠. 유대 산지에 있던 성읍인데 거기에 와서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광야에서 듣습니다. 그래서 부하들 중 젊은 사람 10명을 보내서 나발에게 안부를 전하게 합니다. 자신들이 광야에서 그의 양떼들을 돌본 일을 전하면서 양털을 깎는 기분 좋은 축제의 때에 그 좋은 기분으로 자신들에게 먹거리를 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9절에서 오늘 본문 25장인데 25장의 9절에서 다윗의 이름으로 나발에게 이 모든 말을 그대로 전하고 조용히 기다렸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면 그들의 태도가 온순하였고 윽박지르는 모양새가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힘이 있음에도 그들은 범죄를 저지르는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부탁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기분 좋을 때 부탁을 하는 그러한 지혜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나발은 다윗을 무시하고 모욕을 합니다. 당연히 거절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이 누구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없다 하면서 모욕을 합니다. 이에 다윗은 나발을 치려고 부하들에게 모두 허리에 칼을 차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 일을 전해 들은 나발의 일꾼들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찾아갑니다. 아비가일은 이해심도 많고 용모도 아름다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일꾼들의 생각에 나발은 불량하여서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안주인인 아비가일 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찾아가서 이러한 사실을 그녀에게 아뢰입니다. 아비가일은 급하게 먹을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그녀는 방해가 될까봐 자신의 남편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아비가일과 다윗이 만나서 화해하고 권면하는 장면입니다. 아비가일은 먼저 죄가 자신에게 있다고 이렇게 겸양을 합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다윗에게 애원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노를 풀기 위해서 다윗 앞에서 남편 나발의 어리석음을
대신 고백합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은 화해할 때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특히 나발은 교만한 태도로 다윗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를 되돌리려면 자세를 아주 낮추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구원하심을 믿을 때 그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해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만지셔서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를 반드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나님의 용서를 오히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남편이 자신의 이름과 같이 어리석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발은 그 뜻이 어리석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어리석다, 미련하다 이러한 뜻으로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모가 지어준 이름대로 그러한 삶을 삽니다. 고집이 세고 행실이 포악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그런 몹쓸 사람에게 마음을 쓰지 말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장군이 보낸 사람들을 만약 만났다면 사정은 달랐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아비가일은 다윗을 깨우쳐주는 그러한 권면을 합니다. 장군께서 사람을 죽이시거나 몸소 원수를 갚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이 막아놓고 주님을 핑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복수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옳게 보시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복수심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매우 중요한 태도입니다. 아비가일은 계속해서 다윗을 칭찬하고 그리고 선물을 주어 그의 분노를 풀어주며 또 축복의 말을 합니다. 장군께서는 언제나 주님의 전쟁만을 하셨으니 주님께서 틀림없이 장군님의 집안을 영구히 세워주시고 장군께서 사시는 동안 평생토록 아무런 재난도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가 일어나서 장군님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일이 있더라도 장군님의 생명은 장군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생명 보자기에 싸서 보존하실 것이지만 장군님을 거역하는 원수들의 생명은 주님께서 돌팔매로 던지듯이 팽개쳐 버리실 것입니다. 이렇게 아비가일은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칭찬을 넘어서 아부와도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믿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전쟁을 했기 때문에 복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매일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위한 전쟁입니다. 우리 육신과의 싸움을 해야 하고 또 세상의 문화와 싸워야 하고 또 돈의 유혹과 싸워야 합니다. 사탄의 유혹과 또 싸워야 합니다. 이단과도 싸워야 하고 주님을 반대하는 자들과 싸워야 합니다. 이러한 싸움을 우리는 치열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단코 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통해 말로 다할 수 없는 그러한 하늘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결코 뒤로 물러날 수 없습니다. 물러나서도 안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와 싸우되 마음으로부터 지고 들어가지 말고 주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 안에 거한다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합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를 아무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주 하나님이 생명 보자기에 우리를 쌓아서 보존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7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면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품고 하루하루를 담대히 살아가야 합니다. 아비가일은 마지막으로 지금 공연히 사람을 죽이신다든지 몸소 원수를 갚으신다든지 하여 왕이 될 때 후회하시거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란다라는 말로 이제 권면을 마칩니다. 이 말에 감동한 다윗은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내가 오늘 사람을 죽이거나 나의 손으로 직접 원수를 갚지 않도록 그대가 나를 지켜주었으니 슬기롭게 권면하여 준 그대에게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그대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말로 화해를 완성합니다. 다윗은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그러한 진리를 명확히 알고 있었고 또 아비가일의 지혜의 권고에 가슴 깊이 동감을 했습니다. 화해는 유순한 말에 있습니다. 잠언 15장 1절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비가일과 나발이 이러한 말에 이렇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나은 삶이 있습니다.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당연히 치열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폭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로서 전쟁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며 또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러한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들어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주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오래 참으시어 구원해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겐 주님께서 약속하신 더 나은 유산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 있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슬픔은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가 아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인 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우리가 주께 맡길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시어서 능히 대적하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